12장 한 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보고 우리 앞으로 2월 다음 주에 또 설 연휴도 있고 또 우리 삶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슬픈 이야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끝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어찌됐건 이 통일되었던 다윗이 통해서 또 솔로몬까지 통일이 되었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한번 보면서 제가 오늘 그 정한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지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지키는 지혜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의 처음 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불러 그를 앞세우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혹사시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짐을 가볍게 하여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시오 하자 백성들은 일단 돌아갔다. 여기 그 여로보암이 그 사람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제 좀 솔로몬 왕 때 너무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생한 그 시간대에 했던 그 일들을 이제 좀 덜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모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다시 오시오라고 하면서 좀 시간을 좀 벌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3일의 시간 동안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의 자문관으로 일하던 즉 솔로몬의 자문관으로 일하던 그 분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한번 불러서 의견을 묻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왕이 만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요구에 기꺼이 응하시면 그들은 왕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이 국정을 같이 논의했던 이 자문관들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뭐가 힘든지를 다 아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많이 애썼고 많이 고생했고 많이 힘들었던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고 그 젊은 왕이었던 그 르호보암에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 왕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여기서 멈추질 않고 한 번 더 이제 그 자기가 함께 자란 그 젊은 보좌관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들의 짐을 가볍게 달라고 요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보좌관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들은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짐을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당신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대답하십시오라고 이제 조언을 주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함께 자란 그 젊은 보좌관들의 그 대답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젊은 보좌관의 대답들이 나이가 많은 솔로몬의 그 국정 때부터 함께했던 그분들하고는 좀 생각이 다를 거라고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을 한 그 내용을 아마도 자기 마음에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은 이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말을 그냥 들어주는 것보다는 좀 더 권위 있고 조금 더
위험 있고 조금 더 왕의 모습에 닿은 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이들에게 이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둘 중에 한 조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맨 앞에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이제 이 젊은 보좌관들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제 그 르호보암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선택이 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그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했던 그 조언을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은 뭔가 자기의 체면이 좀 안 서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강력한 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싶었는지, 권력을 좀 누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 보좌관들이 해준 이야기를 선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더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는 것보다는 더 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이제 어리석은 르호보암 왕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백성들은 이제 화가 엄청 나게 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을 더 이상 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도 당신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16절과 19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다윗과 그 집안을 타도하자.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르호보암아, 이제 너는 네 집안이나 다스려라. 그러고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다윗의 집안을 배척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자 백성들은 화가 났고, 그리고 화가 난 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다윗의 집안을 타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은 북쪽 지파들끼리 연합을 해서 이제 돌아가 버리게 되고, 이제 유다 지파들만 르호보암과 함께 잘 살아라 그러면서 싸우게 되죠. 참으로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르호보암 왕의 이런 실수 때문에,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배척을 하고 이제 돌아가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배척을 하게 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을 선택을 하고 그 여로보암의 왕과 함께 이제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그들에게 그러면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왕이 돼서 그들에게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12장 25절에서 29절인데요. 좀 작기는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라가 다윗의 집안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만일 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섬기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보좌관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낸 이 신들을 보십시오. 그러고서 그는 금송아지를 우상을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워 두었다. 아멘. 여로보암 왕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교류가 생기니까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거기를 못 가게 막아야겠다라고 잔꾀를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잔꾀를 부리는 끝에 또 자기의 그 후좌관들과 의논하고 그리고 해서 뭐를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예배 드리도록 그 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을. 그리고 그것을 베델에다가 북쪽에 있는 한 중앙 지역에 있는 베델에다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북쪽에 있는 단 지역에 만들게 됩니다. 2개 정도면 이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세워두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이거를 제시를 하게 됐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그 르호보암 왕에게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좀 이렇게 그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들이 힘들다고 얘기한 거를 좀 들어주기를 바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자기들이 그 얘기한 것을 안 들어줄 때는 이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 앞에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그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 왕이 얘기하는 이 장면에서는요,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베델에 가서 또 단에 가서 그냥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누구에게? 금송아지에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자기들의 말을 안 들어주는 건 그렇게 너무나 화가 나고 열받아서 왕하고 싸울 정도인데, 지금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송아지에게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자기의 지도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백성들은 도대체 뭘 원했던 것일까? 그냥 자기들이 좀 더 편한 삶, 이제 좀 성전 짓는데 안 끌려다니고 좀 이렇게 징집되는 거 좀 안 하고 좀 편하게 살고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포인트는 편한 삶, 좀 더 쉬운 삶,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그리고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금송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왕이 자기들의 말을 안 들어주는 거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 자기들이 새로 세운 왕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줘놓고 거기에다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계 있고 그 정말 그 강력하게 이렇게 저항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 슬픈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한 150년 이상 먼저 망가지죠. 먼저 패망하죠. 그 패망의 시점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처음부터 패망의 시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분열된 이유는 르호보암 왕이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르호보암이 잘 말 들어주고 그 나이든 지혜로운 분들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했던 조언을 잘 들었으면 아마 문제 없었겠죠. 계속 하나로 갔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르호보암 왕의 잘못이에요. 근데 이 본질적으로 보면 저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근본적인 패망의 씨앗이 자리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요? 자기들이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자기 말 안 들어주는 거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이야기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여기 제가 적어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열받아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치려고 막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셔서 크게 충돌되지는 않지만 작은 충돌도 있었어요. 거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정도로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싸우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안 하게 하고 대신에 야
그렇게 멀리까지 예배하러 하지 마. 그냥 편하게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 베델에서 가까운 곳에 예배드려. 베델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여기 너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바라는 거 있으면 여기다 갖다 절해. 여기다 갖다 빌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그 정말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냥 대상이 필요했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제시한 이 내용을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백성들의 삶 속에는 그냥 편하게 가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삶이 퍼져갔고요.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그 여러 가지 이 금송아지로 시작돼서 나중에는 진짜 온갖 여러 종류의 것들이 다 들어와서 그리고 거기에 뭐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도 드리는 곳들이 생겨지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호세아 설교라든가 여러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아시겠지만 예배가 적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적지 않았어요. 기도도 했고요. 제사 드릴 곳은 넘쳐났어요. 예배 드릴 곳은 넘쳐났어요. 하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위한 어떤 것이어도 상관이 없는지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제사가 된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너희들의 그 사랑이 너희들의 어떤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나는 너무 싫다 얘기를 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그 평가 기준이 어디였냐 하면 여러분 많이 아시죠? 누구누구 왕이 여로보암 왕을 따라 여로보암 왕을 닮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 왕이 했던 이 행동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으로 두고 이 왕들을 여로보암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로보암도 여로보암이지만 이 백성들이요. 잘못은 르호보암이 해서 나눠진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백성들은요. 그 작은 일에서는 자기들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르호보암과의 대결에서는 본인들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이 놓쳤습니다. 진짜 본질은 놓치고요. 작은 오름에서는 옳았어요. 르호보암 왕가의 작은 오름에서는 이겼어요. 아마 하나님도 누가 더 맞냐라고 얘기하면 르호보암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표현까지 써놓고 교만한 르호보암 이렇게 써놓으셨죠. 하지만 그들은 요즘 우리 말로 하면 헛똑똑이, 그죠? 작은 곳에서는 이기는데 본질적인 건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30대 초반에 운전할 때 누가 제 앞에 이렇게 운전할 때 열받게 하면요 막 레이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막 빵빵거리고 가서 막 진짜 사과하라고 막 바보 같은 짓이죠 진짜. 이 백성들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소를 지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내가 가갖고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 짓을 했지만 사실 그게 무슨 어리석은 행동이니까 내 시간 쓰고 내 감정 소비하고 그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겠죠.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요. 작은 것에서는 내가 옳아. 근데 본질적인 것에서는 아무 감각이 없어. 진짜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아. 그냥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그냥 거기에 만족해. 하지만 이거는 르호보암이 잘못한 거야. 내 얘기를 왜 안 들어줘?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럴 수 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형제자매들과 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했고 백성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결국은 그 받아들인 것에서
이어져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30절, 33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된 것은 백성들이 베델이나 단에 가서 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었다. 여로보암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는 8월 15일을 유다의 명절과 비슷한 명절로 제정하고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산당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거기서 정식으로 임명하였다. 백성들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요, 여로보암은 더 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이제 이 사람들을 남유다로 뺏기지 않고 이제 내가 그냥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가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또 산당을 또 지어요. 이제 여러 더 많은 산당들을 지어요. 나중에 그 뒤쪽에 이제 보면은 막 그 나무들마다 뭐 푸른 산당, 산 그 언덕마다 산당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야, 2개 지어줬더니 너무 좋아해. 더 지어줘야겠다. 사람들 그냥 편하게 해줘야겠다. 막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고 그냥 자기 그냥 근처에서 편하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종교생활 하라고 해줘야겠다. 자기 마음 편하게 그냥 하라고 해줘야겠다. 산당을 짓고요. 그리고 나서 또 신명기에서 얘기한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한 어떤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죠. 레위 자손만 제사장으로 세워서 특별히 훈련받게 하고 특별히 그 규정에 맞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주신 그 규정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규칙에 따라 예배드릴 드리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다 필요 없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말 신명기라든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알려준 그걸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원하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이 편한 것, 그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사실은 레위 자손들은 남유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지파에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들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들이 세웠으면 아마 그들이 또 저항을 했겠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예배 드려라고 하면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많은 활동을 하게 하고 그들의 서포트를 아예 국가 단위에서 해준 것이죠. 결국은 이 일들이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배태하게 되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잉태하고 시작을 하는 그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명절과 비슷한 명절 같은 것도 제정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모세 율법에 제정한 뭐 초막절이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많은 그 명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대로는 안 하면서 비슷하게만 하고 뭔가 기존의 것에서 불편하게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 없도록 아주 스무드하게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심리적으로 그렇게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정말 왜 여로보암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요즘 뭐 너무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 환경이 됐지 않습니까?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 봐도 되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누구 좋은 목사님 있다면 마음대로 들을 수도 있고, 정말 근데 우리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명절이잖아요. 저는 명절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왜 좋아하시죠? 그렇죠. 쉬어서 한쪽 있고 먹을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한쪽 있고, 그렇죠? 쉬어서 좋고 먹을 거 많이 먹어서 좋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좋고 또 사랑하는 또 오랜만에 보고 싶은 가족들도 만날 수 좋고요. 그런 것도 좋죠. 근데 또 한편에 걱정도 됩니다. 이번엔 안 싸울 수 있을까? 이번엔 갈등이 뭔가 생기지 않을까? 뭐 아닌 가족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하지만 잘 보면 정말 이렇게 그 사소한 것들로 이렇게 그 갈등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게임을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대화하다 그럴 수도 있고 저희 집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어르신들이 싸우는 걸 저는 종종 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보면은 별거 아닌데 분명히 본인이 생각할 때 옳은 거를 막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에는 큰 거, 본질적인 거, 그죠? 가족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그 옳은 걸 주장하다가 많은 관계가 깨지는 명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번 명절에는 뭐 여러분들은 늘 잘하셔 왔겠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잘 쉬시고 맛있는 거 잘 만들어서 많이 잘 드시고 그리고 정말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정말 본질적인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명절의 핵심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시죠? 네, 우리 자녀들하고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우리 대학부에 가서 이제 그 캠퍼스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다른 아이들이 뭐 이렇게 얘기해봐라 해서 얘기할 때는 잘 너그럽게 잘 이렇게 들려요. 벌써 웃으시는 걸 보니까 예측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제 아들이 뭔가 얘기하면 바로 막 반박을 하고 싶고 지난주도 이렇게 미팅하다가 제 아들이 뭐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바로 반박했더니 옆에서 삼촌 이러면서 다른 아이들이 저를 제지했는데 아주 그 지엽적인 거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인 걸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산다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우리가 뭐 자녀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그룹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형제자매들끼리 바이블톡에서 지내다 보면 사실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그리고 옳은 일이 많겠죠. 사실 똑똑하고 다 잘 보시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일을 해버린다면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고 서로 교제하라 그랬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지 어디서 증명이 되는지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 증명될 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고 어떤 것들을 정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독립돼 가지고서 나 아무 문제가 없고 내 마음 편하고 싶고 그냥 갈등 없이 살고 싶어. 그냥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냥 살고 싶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같이 부대끼면서 그 안에서 너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완벽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많겠지만 거기서 진짜 믿음이 테스트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그 르호보암에게 한 말들은 옳았고 르호보암이 잘못한 걸 지적한 건 맞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교각사루라는 우리 그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소의 뿔을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이라고 하고요. 다른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그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소의 뿔이 잘못되면 소의 뿔을 잘 다듬어야 되는데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소를 죽여버리는 일. 또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자성어 말고 속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 그런 말들이요. 어쩌면 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것이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각사루. 또 이게 정확한 딱 비유는 아니겠지만 소탐대실이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진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에 셀프 라이처스니스, 내가 옳다라는 그 마음이요, 되게 좋은 마음이잖아요. 사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걸 바꾸려고 하는 건 좋잖아요. 근데 나만 옳아,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옳은 거는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용납 못해,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작은 것을 지키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은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편할 수만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항상 편할 수만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찬양팀 나와서 많이 나와서 찬양해서 기쁘고 또 이렇게 음식도 같이 먹고 좋은 일 많고 우리 같이 또 펠로우십하고 또 재밌고 좋은 일도 많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그들이 한 행동들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신앙은 정말 내가 옳고 내가 편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그냥 어떤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와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지키는 지혜라는 제목이 원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제목인데요. 마태복음이 마지막 구절 읽으면서 같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벌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옳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진짜 그 교각사루를 한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이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았어요. 그 뿌리가 아니라 뿔을 고치고 싶었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킨 사람들이라고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냈어요. 르호보암의 잘못은 잘 지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질이요, 낙타는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그런 우를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바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명절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 내에서, 그리고 또 우리 회사 생활 할 때도요, 우리 회사 특별히 정말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억울하고 뭔가 바꾸고 싶고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이 회사도 잘 될 것 같고 나도 행복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본질이 뭘까에 더 많이 포커스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갈 수 있다면요, 가장 중요한 본질만 우리 지키고요, 다른 건 좀 손해 보더라도, 다른 건 좀 뭔가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더라도 서로 넉넉하게 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이끌을 수 있는, 또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 마치